네,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8장, 오늘은 성령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 7장까지는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해나가도 됐었는데, 이제 8장부터는 이건 이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이렇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사실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분이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많이 잘 알아도 이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우리 인식이 성령님이 뭔가 기적 같은 뭔가를 좀 일으켜야만, 그래야 내가 알 것 같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즉 어떤 초월적인 역사, 이제 이런 것만 하시는 성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의 바탕에 놓여 있는 실제적인 생활과 봉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개인적인 임재와 역사다. 신앙인을 가장 역동적으로 신앙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재하심, 그리고 임재하심, 역사, 이런 거가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5장 11절까지를 전반부라고 했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에서도 그렇고 후반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반부에서 한 구절, 여기 5장 5절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후반부에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 영이라는 개념이 앞에서도 성령이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씀이 같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사를 되는 대로 혹은 어떤 독단적인 방법으로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되 어느 일정한 기초에 근거하여 주신다. 성령님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다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여기서 이제 신령한 복으로 할 때에 그 신령한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영어를 여기다 써놨는데, 그럼 신령한 하면은 우리는 무슨 산신령 같은 그런 걸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신령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복, 이렇게 보셔야 더 옳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그 축복들이 실제 체험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이것을 부어진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제 두 가지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하나가 부어진 성령, 이것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같은 그런 성령입니다. 부어진 성령.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은 내 안에 늘 계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두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성령의 이중 은사가 어떠한 기초에 근거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이중적인 모양이죠. 부어진 성령님의 은사는 구약의 성도들이 살던 시대에 그것은 택함을 받은 몇몇 사람들, 주로 제사장, 사사, 왕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은사였다. 즉 구약의 성령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또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라. 보잘것없는 존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와 총애를 받던 왕 다윗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위에 머물러 계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우리 위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어진 성령님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들의 대열에 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내게도 그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는가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이 부어진 성령. 부어진 성령을 지금 본다라면 이따가 뒤에 가면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부어진 성령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로 해서 36절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지금 인용했는데 그러면서 설명이 잠시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삽입구이므로 잠시 제쳐놓고 33절과 36절을 함께 상고해보자. 즉 33절에서 36절로 곧장 이렇게 이어가면은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참 이 말씀 여기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36절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뒤에 계속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면서 그 설명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논증의 요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는 33절에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바로 오순절의 기적이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결과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초월적인 역사,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역사, 그거였거든요. 이제 그것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주 예수님께 주어져 그의 백성에게 부어졌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먼저 주 예수님께 주어져 그의 백성에게 부어졌는가? 그 기초는 예수님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사실이었다. 그 구절은 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부어졌느니라 이 결과가 주어지기 위해서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거죠. 이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즉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신 근거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내용을 승귀라고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승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셨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걸 설명했던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이 성령이 부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은 이 구절은 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성령의 부음은 당신이나 나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주 예수님의 공로에만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여기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만이 고려될 뿐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그 결과가 성령님이 부어진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로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 2, 3번에서 제가 굳이 나눠봤습니다. 1번,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보세요. 죄사함 받은 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라면은 나의 죄사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그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받았다. 우리 이제 지난 회의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계속 본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근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즉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생겼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높이 올려오셨기 때문에 이거죠. 즉 예수님이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겁니다. 성령님도 오신 것이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죄사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죽으셨는데 죄사함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죄사함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새 생명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계속 주제가 세 번째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리우셔서, 사실은 거기서 올라가셔서 뭐가 되셨느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왜? 조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분명한데도 결과가 안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온 것이다. 나 때문에 온 것이 하나도 없다. 죄사함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한 것이다. 중생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부활에 기초한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을 주시는 것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심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기서 아까 이걸 이렇게 문단 나눠도 좋겠죠. 죄사함, 이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다음에 중생,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고 성령님이 주어진 것도 이것도 예수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중생, 즉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이 사건이, 이 세 개가 믿는 자 속에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요, 저 사람이 아주 신령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지만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따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느냐, 거기서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36절을 보라. 거기에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 우선 36절을 먼저 좀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 36절 보면은 여기 36절 있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볼 겁니다. 자, 36절을 보라 해놓고 거기에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이미 진술한 것의 결론을 내릴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 말은 언제나 이전에 어떠한 말이 언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런즉 하면은 이 36절을 보려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지금 이 말을 하느냐라고 이제 앞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런즉 앞에 무슨 말이 전제되었는가? 그것은 무엇과 관련됐는가 했을 때 34절, 35절은 그건 시편을 인용한 구절이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 뒤에 말과 깊은 연관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빼놨던 거예요. 그럼 무엇과 연결되느냐 했을 때 33절 말씀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33절로 해서 36절로 곧장 넘어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이 부어졌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언급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내용이고, 바로 그 근거로 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결론까지 도달이 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사실상 그의 청중에게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성령의 부어지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증명이라는 말을 또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지심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 즉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리우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이유가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정말 앉아 계시게 됐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좌정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순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오순절의 진짜 의미였다. 그냥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막 이랬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오순절에 막 방언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그걸로 그냥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다, 이 증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통 성령 은사라고 하면서 성령 부어졌어, 방언하고 뭐하고 야단쳤어,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성경적으로 이 말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다. 이것을 증거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예를 듭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종로로 타다가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기근이 심해갖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여기 모시고 와서 살아라. 왜? 아직도 기근이 거기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날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무덤 속에 있지 않았다. 요셉은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요셉은 죽었어요.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자리에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차이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해 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지금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거예요.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야곱이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와갖고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래 나 진작 알고 있었어. 그럴까요? 야곱에게는 이건 황당한 얘기란 말이죠. 지금까지 수년인지 뭐 수십 년인지 하여튼 몇 년이 흘렀는지 꽤 오래됐을 텐데 요셉은 죽었다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확인했잖아요. 요셉의 옷이 뭐 피가 묻어갖고 온 그 요셉의 옷을 형제들이 갖고 와서 이게 누구 옷입니까 했을 때 아버지가 아이고 내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요셉이 정령 짐승들에게 찢겼구나 하면서 막 울고 통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딱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아니에요. 요셉은 살았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걸 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처음에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요셉의 성격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 확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진짜라고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야곱은 밖에 나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았다. 이거예요. 예, 그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해서 이제 수레를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왕가에서 쓰는 수레고 하니까 아주 수레도 화려하고 뭐 아주 멋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수레가 떡하니 몇 대가 앞에 딱 대절돼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나가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뭔가 진짜구나.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구나. 진짠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수레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요셉의 지금 현재 위치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 와서 야곱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좌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성령님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거 둘을 비교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보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둘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려?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가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몰라요. 그럼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그냥 팽이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그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을 확실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진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가 실제구나.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은사가 오로지 주 예수님의 승격에 달려있다. 승격, 즉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물론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탁탁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꽝이지 뭐.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당신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죄사함이 먼저 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즉 피 흘림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사함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죄사함의 유일한 기초는 피 흘림이다. 그리고 그 고귀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거는요, 교회 사흘만 다니면 다 아는 사람 아는 사실이에요. 내 죄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사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원리는 죄 사함을 받는 원리와 아주 동일한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 사함을 받았다.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렇게 됐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당신의 범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만부당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는데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만부당한 일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자,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인정해요. 맞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어. 왜?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거 맞아. 문제는 근데 나는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해. 이거예요. 나는 아직 그것이 체험이 안 된 것 같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일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오순절날에 임재했던 것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독교계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를 꼭 오순절처럼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바람소리 같이 슉슉 소리 나면서 각 사람 위에 뭐가 머물러면서 방언을 터지고 이래야만이 성령에 임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자, 나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점잖은 채 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보십시다. 아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즉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관적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즉 나한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경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들을 의지할 때 그때에만 오는 것이다.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실. 사실이 뭔데? 객관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부어지신다라는 이 원칙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믿을 때 그것이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때만 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것은 결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뭘 믿어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된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도 객관적인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게 나한테 와서 주관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임함도 그런 차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주심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것이 된다. 즉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주어주심도 그 차원이다. 즉 객관적인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주관적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험이 없다면 높임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셨다는 영원한 사실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 이겁니다. 지금 여기 경험이 없다면 이겁니다. 나는 전혀 그걸 못 느끼겠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해봐라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노력은 중지될 것이며 기도는 찬미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하는 것은 이건 기도예요. 막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발견되면은 더 이상 그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제가 됐는데 뭘 또 구합니까?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뭘 또 구합니까? 오히려 찬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중지시킨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계시였다. 그렇죠. 이거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아마 처음에는 노력했을지 몰라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죄사함 얻는 줄 생각하고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사함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는 거구나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버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세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지시킬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계시이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거기 계셔요. 자,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사람은 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안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솟음칠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을 때의 경험은 뒤따라 올 것이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래요. 그걸 잘 못 믿어서, 확실히 못 믿어서. 확실히 믿지도 아니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독교에서 모든 역사는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믿음이 열쇠다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 믿음이 열쇠다. 죄사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십자가상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 범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신 주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하셨군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그걸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도 믿고 또 저 사실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저 일, 이거 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도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근거는 우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근데 사실 사도행전 보면은 아니 그때 이거 뭐야 120명이나 되는 그들이 뭐 했냐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랬다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뭐 했어도 그것 때문에 성령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성령이 주어진 것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것뿐이지 그들이 거기서 뭐 대단한 뭘 했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다만 그리스도의 승격이다 그랬잖아요. 근거가 그리스도의 승격이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강조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집회를 개최하는 자들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성령 받을 테니까 준비하고 오십시오. 금식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이게 전부 성경을 오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우리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주시는 것이다. 이 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부어지신 것은 그들의 선함과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같지만 이거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늘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뒤에서 보지 앞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일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일어난 일, 그걸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일, 그걸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 이렇게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 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 것 내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내가 그렇게 한 걸 너는 믿질 못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아마 이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그가 어린 양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알고 주님을 찬송할 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거 알려면은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보면 돼요. 그 뭐 하느냐?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아직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편에 계시게 되니 나에게 그 모든 은혜의 성령님이 주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 거죠. 다르죠. 당신이 오랫동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을 진실로 찬송할 때 당신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보세요. 이거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 사실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가르치거든요.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어느 집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니 성령님도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게 더 합당한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고민을 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 예수님이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죠? 예수님 근거로 성령을 주신 거야. 자, 그것은 모두 계시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부어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기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 편에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자, 은사는 거저 주어져요. 은사는 거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사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보고 애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다면 여러분에게 은사는 거저 주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충족되어야 할 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어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러니까 아까 본 사도행전 2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 때에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하면이냐 이게 조건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조건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세례. 그러면 두 가지가 결과가 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의 결과가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제 설명을 보십시다. 이 구절에는 네 가지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데 즉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이다. 처음 두 가지는 조건이고 다음 두 가지는 선물이다. 첫째 조건은 회개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 여기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죄를 즐거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하였다. 전에는 세상을 매력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알게 됐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전에는 즐거운 일들로 생각되던 것들이 지금은 추하게 생각되고 전에는 전혀 무가치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된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까? 그냥 나 오늘부터 마음 바꿨습니다. 이런다라고 마음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는 실제적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것을 좋아했었느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싫어졌어. 왜? 난 더 좋은 것을 보게 됐으니까. 더 확실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시시하게 돼버려요. 저도 그 전에 옛날에는요. 그건 뭡니까? 텔레비전에서 주말마다 하는 영화 저 엄청 좋아했어요.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 꼭 밤중에 하는 거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옛날 영화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본 것들 기억나고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영화 안 봐요. 왜냐면 별 재미가 없어. 하도 재미있다 그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그래 재미있다고 하니까 조금 볼까 조금 보다 보면은 보다 보면 또 이제 지루해. 옛날에 그 재미가 다 없어졌어요. 그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진짜 회개다. 마음이 바뀐 거죠, 말 그대로. 시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첫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회개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진실하게 변화될 수 없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둘째 조건, 아까 세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세례라고 나왔기 때문에 꼭 세례라는 의식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세례가 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내적 신앙이 뭐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마음속, 즉 내적으로, 내 내면에서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을 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외적으로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바를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죄사함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즉 회개와 공공연하게 표현된 믿음이다. 여기 공공연하게 표현된 믿음이라는 것이 곧 세례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내 내면의 믿음. 자, 당신은 회개하였는가? 당신은 주님과 당신의 연합을 공공연하게 증거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아니, 이 위에 당신은 정말 회개했고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다 증거를 했는데, 그렇다면 뒤에 가서 이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 맞았습니다, 나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분명하면 결과도 분명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 맞아요, 내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네. 이 조건이 분명하면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조건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것은요,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무슨 뭐 체험이 있나? 나한테 무슨 뭐 이상한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나? 그런 걸 기대하니까 아직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제도 우리 남전도에 교제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당신은 첫 번째 선물은 받았지만 두 번째 선물은 못 받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만일 당신이 두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 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도 그것도 이루어진다. 자, 당신은 왜 전자만을 취하였는가? 후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그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다면 당신은 하나만 아니라 두 선물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 하나를 받았다. 왜 다른 하나도 마저 가져가지 않는가? 주님께, 주님, 나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위한 조건들을 모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전자만을 취하였습니다. 이제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다시 왔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예, 다시 왔어. 예. 나는 성령님이 내게 주어진 걸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성령님도 나에게 주어졌네요. 하나님, 그거 내가 가지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경험의 다양성.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될 것인지를 말해줄 수 없다. 예,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기만 알아요. 예, 그러나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느낌과 감정에 관한 묘사가 없다. 그렇죠. 그때 그들의 마음의 느낌, 감정, 그런 얘기는 없어요. 결과만 드러난 것만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것을 통해 볼 때 그들의 감정과 행동이 다소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외적 현상이 특정한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규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자, 여기 외적 현상인, 그때 그 오순절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방언도 하고 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현상을 고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똑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똑같은 내면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부터 오시니까.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틀림없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행동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며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며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베드로는 예언을 하였는가? 요엘이 말한 의미의 예언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아니, 여기 보세요. 요엘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지금 성령님이 임한 것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볼 거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죠. 그때는 오히려 방언을 하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가 다른 것들이 나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의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은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베드로는 예언했는가? 요엘이 말한 의미의 예언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온 120명의 사람들은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었는가?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경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을 인용한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인용된 구절 요엘서 2장 28, 29절에서 예언, 꿈, 환상 이런 것이 성령이 부어질 때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들은 오순절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날 현상들을 거기서 예를 들어 요엘이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요엘은.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는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요엘이 말한 그것을 오순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 베드로나 또는 그때 그 사도들이 겪은 그 일이 다른 일이 돼버렸어요. 내용은 달라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락방 안에서 나타났다. 요엘서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러나 제자들은 오순절에 방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 베드로는 무엇을 의도했는가? 요엘이 예언한 증거들 중 단 하나도 오순절에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경험이 요엘이 말한 성령의 부어짐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라. 성경에 언급된 것이 제자들에게만 없었고 또 제자들이 겪은 것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 베드로는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음의 이유이다. 이게 요엘이 말한 것의 성취함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같은 그거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것이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 말한 것이 응해진 거다라면 요엘 말한 대로 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 핵심은 같은데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 예언이 응해진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 그 말한 똑같은 것.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그 똑같은 성령의 오심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취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경험의 문제였다. 베드로가 이것은 그것이니라고 했을 때 한 일이 다른 일이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이 다른 일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험의 다양성이다. 외적 증거는 많고 또 다양하다. 우리는 그 증거들이 때때로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또한 주님이시다. 성령님이 한 분이셔요. 그래서 증거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 다른 모양의 경험한 사람들 해서 토레이, 또 무디, 또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거기 이제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다 안 썼습니다. 이거 쓰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다 달라요. 토레이가 경험한 경험 다르고, D.L. 무디가 경험한 경험이 또 다르고, 찰스 피니가 경험한 경험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게 다 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였다. 그러니 아니 예를 들어 무디가 자기에게 임한 역사와 R.A. 토레이에게 임한 역사가 다르다라고, 토레이에게 임한 것은 성령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를지라도 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양은 다양하다. 그래서 무디에게 임한 거나 피린에게 임한 거나 또는 토레이에게 임한 것이나 다 다르지만은 그게 한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의 경험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환상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자유를 알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이나 넘치는 찬송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또는 이것도 또 이것도 바로 그거다, 이렇게 지금 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격에 관계되는 하나하나의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주님을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틀에 박힌 방법은 하나도 없다.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오순절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임해야 돼, 그렇게 고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고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방수구획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그 나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로서 어떤 특별한 현상, 예를 들면 방언 말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런 특별한 현상을 요구하는 자들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어떤 식으로, 너 방언했어? 이거야. 너 방언한 경험이 있느냐? 너 예를 들어 너 무슨 환상이라는 걸 봤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이렇게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임한 것인가? 성령이 임하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냥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대 또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이 두 번째 말한 것이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로서 어떤 특별한 현상을 요구하는 자들과, 그 다음 두 번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정말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굳이 그거 성령님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섣불리 손을 거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성령님이 일정한 어떤 그 방향도 없이 그냥 난잡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 가끔 뭐 영상 같은데 보면은요, 저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 같은 거 납니다. 그 무슨 뭐 은사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은사 여기 앞에 나와서 어떤 목사가 탁 앞에 저만치 걸어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여기서 막 뒹굴뒹굴 거려요. 뭐. 그래 이 사람이 여기 딱 나와서 한마디로 쉬 하면은요 쫙 넘어져요. 그 저 여름에 그 논에 가 보면은요 그 벼 이삭이 쫙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한번 슉 불면은 벼 이삭이 쭉 하고 이렇게 싹 쓰러지는 것처럼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성령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어디 성경 어디에도 근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다르다라고 아무거나 다 인정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디까지나 말씀에 근거해서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그걸 알 뿐이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제재하거나 또는 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그의 뜻대로 일하시며 또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 그가 원하시는 증거를 주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꼭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신 사실을 기뻐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사실에 대해서 주님을 찬송하자. 예, 여기 다시 한번 이 빨간 글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나는 아직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예, 느낌을 찾지 마세요. 느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증거가 돼 있고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이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 있게 이것은 그것이니 라고 감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군요. 성령님이 내게 이 깨달음을 주셨군요. 성령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군요.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셨군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것이 그거다. 즉 내게도 임한 이 역사가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그 역사랑 똑같은 것이다. 다만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내게도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요게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성령의 두 번째, 내재하시는 성령. 그건 요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요걸 못 합니다만은 이제 요 내용의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어주심에 대한 성령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